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선 왕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전 왕들이 또 행하지 않았던 여러 아주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위에 말씀에 보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이 열왕기하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했냐,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언제요? 히스기야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멸망을 시켰으니까 이제 또 누구에게 와야 돼요? 바로 히스기야, 남유다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인 이 남유다에게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 왕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조공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수르 이 나라를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으며 나아갔냐 아니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이 남유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를 이 아수르가 다 점령한 거예요. 모두가 다 패권을 주름 잡은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아주 잔인했고,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 왕 앞에 벌벌벌 떨며 또 조공을 바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쳐들어와서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쳐들어왔는데 거의 이제 점령을 당할 뻔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금을 바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쳐들어온 이후에 이 남유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18장 19장 이 두 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사네립 왕에 대한 이 말을 옮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전략을 하냐면,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히브리 말로써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바로 사단과 같은 전략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를 너희들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온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을 쳐들어가라고 해서 우리가 쳐들어온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희들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땅의 이 나라들 가운데 어찌 아수르의 이 나라에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있더냐? 우리의 나라를 통해서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있더냐? 우리에게 대항해서 이긴 나라가 있더냐? 너희들 나라도 그렇게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소변과 너희들의 대변을 먹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왕 앞에, 우리 사내립 왕에게 굴복하고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 18장의 말씀 가운데 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굵은 배를 두르고 돌려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회신을 주죠.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 위험 앞에, 또 이런 어려움 앞에, 이런 어떤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고 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는데, 자신들은 그 나라를 이렇게 대항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이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그들이 보낸 편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저 아수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며 또 조롱하며,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며 그렇게 비웃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저들이 무엇이간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 편지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이
모습, 임의 모습,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눈앞에 있는 아수르를 보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큰 대군, 그들이 행하는 어떤 비방의 말,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위험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든 행위들 앞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냐면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바로 이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저희 아이가 막 몸이 막 아프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는데 한국에서 지어갔던 이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보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병과 또 그곳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약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낫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보통 아플 때는 밤에 아프잖아요. 밤에.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응급실을 가고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갔어야 됐고, 또 가도 사실은 언어가, 저희가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를 놓고 아이를 올려두고 그 아이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나았으니까 말씀드리겠죠? 예, 나았어요. 정말로 나았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그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몇 번을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아이가 뭐 어렸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아이들이 계속 아프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인데, 이 현지의 어떤 병은 현지의 약을 통해 또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현지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약들을 좀 이렇게 봤더니 그 약을 통해서도 효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나 이런 좀 오지나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병이나 어떤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더 우리 한국이나 어떤 발달된 어떤 이 사회 속에서보다 더 잘 들어드릴까요? 잘 들어주실까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기도가 더 잘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오신 분들, 또 어떤 단기 선교팀이나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아니면은 뭐 의료 선교를 갖거나 하는 어떤 의사분들이 하는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더 하나님의 치유와 어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면 환경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는 약이 별로 없잖아요.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약이 있지 않습니까? 약. 그리고 아파도 어디 뭐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바로바로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서 약이 없고 아이가 아플 때 또 어디 뭐 병원을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로 의지하는 것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나 동일해요.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는 그곳은 어디냐면 선교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선교 현장, 그 오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또 오늘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어제 밤부터 몸이 좀 지금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아니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제자 훈련도 사실은 좀 어떤 건강 때문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아주 최고의 손인 우리 김종기 집사님께서 제 너무 황송하게도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병원을 좀 갔다가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좀 낫지가 않았어요. 좀 몸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배를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제가 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픈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안 아픈 사람 같아 보입니까? 예? 예. 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팠는데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막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아까 제가 갔더니 뭐 이렇게 좀 누워 있든지 뭐 어떤 서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절대 앉아 있지 말라고, 이렇게 좀 어떤 뭐 자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뭐 여러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구나. 제가 오늘 특별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믿음에 대한 찬양이고 의지함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컨디션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몸이 막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좋지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제 뭐 어떤 사역을 하면 전도하러 나아갈 때 또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은 그 서산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어느 순간서부터 막 목이 막 쉬셔서 잘 나오지가 않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똑같이 그 지역을 이제 시장을 돌면서 이제 같이 성도님들과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찬양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그 지역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안 좋고 목이 잠겼는데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목이 트여졌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목이 안 아프셨대요. 하나님께서 목을 트게 하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사실은 반대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도 어떤 뭐 이 목 때문에 이제 의사분에게 이렇게 진료를 보셨는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을 절대 쓰지 말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뭐 수술 받을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말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찬양하다가 목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의사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사실은 더 높으시고 더 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노래를 했을 때 그 목이 낫게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는 언제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유다의 모든 전 지역을 이미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벽밖에 없습니다. 성전밖에 없어요. 그 밖에서 막 그 랍사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도록 막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 전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때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예요. 뭐라도 전략을 세우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그들이 보낸 그 편지, 그 악한 거짓된 말들을, 이 적혀져 있는 이 편지를,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을 막 비방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비방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향해서 그 어떤 글들을 어떤 그 목사님들이 보는, 이 목회자 안에서 목사님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게시판에다가
거짓된 말들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 프린트를 했어요. 그거를 그게 막 여러 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프린트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다 거짓인 거 다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이런 자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이 목사님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교 가운데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지금 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때에 그들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8절과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으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으로 멸하였나이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바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 대신 히스기야, 내 왕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었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 가운데서 또 이 성전 가운데서 남들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골방 가운데,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 가운데 가서 기도하라. 아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저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그것을 만국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멸시하여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22절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네립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며 누구를 비웃었느냐, 누구를 멸시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비웃거나 누군가가 조롱하거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병거도 백향목도 잣나무도 무성한 수풀도 그리고 이방의 어떤 땅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강물도 말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 편지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그 히스기야는 조용하게 기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필리핀에서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영성 있는 목회자, 두 번째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팀을 맡아서 전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새 가족들과 함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때 저희 취임식 때 그 목사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7년 동안 그분을 섬기면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교회가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교회를 평정하시고 이렇게 쭉 평안하게 이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제가 부여에서 섬기셨던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전도팀을 맡으라고 그래서 전도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쭉 하게 되어지고 그게 서울에 와서까지도 쭉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목사님께 한마디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새가족팀을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팀을.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새가족팀을 맡아서 새가족 부서로 섬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서울까지 이어진 거예요. 서울에 와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서울에서도 교회를 섬기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제가 10몇 년간을 그렇게 맡게 되어진 거예요. 그 새가족 부서를.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때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판을 내면서 결판을 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기를 내려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쭉쭉 이어지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10몇 년을 쭉 이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 구할 때 그냥 구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또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 그 정성과
또 그 의지함, 그 간절함, 그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응답을 이제 그의 신하를 통해 듣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성경에 참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들 가운데 참 통쾌한 말씀들이 몇 곳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때 기도했는데 850대 1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통쾌함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도 백성들이 한 명도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가서 그들의 진영에 들어가서 군사 몇 명을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예요. 다 한순간에 죽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군사력도 애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군대가 다 전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37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궁전에 돌아가서 그렇게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어떤 신하가 그들의 땅에 가서 갑자기 그를 이제 죽이게 되어지고요. 3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결국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해보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